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집이 다 있습니다. 아마 고집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난히 고집이 좀 센 사람이 있지요. 고집 부릴 일도 아니고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용할 만한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끝까지 자기 생각만 들이대는 또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고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놓지 못하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고집을 통해서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꺾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조금 덜 약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생각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영웅 5번째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고집을 꺾은 이것이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는 1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0장까지는 이 아담과 또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물로 중심으로 돼가지고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지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딱 2장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이 믿음의 영웅장에 영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이 나름대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참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엄마 사라가 나이 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기적같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은 너무나 존귀한 자였고 또 가정 형편도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를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가운데 사랑도 받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어떤 이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서 이삭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하마터면 그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사건 말고는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승승장구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털을 닦아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애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삭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20년이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아빠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과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즉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 중에 이 첫째 되는 조금 먼저 태어난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는 아버지가 예세를 좀 편애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둘째 야곱을 더 리브가는 사랑하고 그를 귀엽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하고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나가서 사냥하고 전 밖에서 지내는 활동적인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어려서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서가 자기 마음에 좀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서를 아마 장자로 인정하고 그 예서에게 모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예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리브가는 자연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아주 편이 딱 갈라져 가지고 예서를 중심으로 또 야곱을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나눠져 가지고 이 편파적인 이런 사랑을 했던 가정이 바로 이 이삭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삭 그러면은 이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인상이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렵게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120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20세 전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든 노인이었고 이삭은 아주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단 위에 세우려고 꽁꽁 묶어서 단 위에 세우려고 할 때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거기를 뛰쳐나오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또 이 아내를 맞이할 때, 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가 광야에서 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에 이삭은 활동적인 것보다도 늘 안에서 사색을 즐기고 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뱃속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조금 먼저 태어나고 또 뒤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 성격을 가지고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섭리가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각 사람이 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전혀 반대적인 이 에서를 참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삭은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데 그 사냥한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고기.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 그런데 나가서 이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잘 해오거든. 그러니까 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오늘 본문과 직접 관련된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이제부터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7장 7절에 모세를 보면은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모세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120세.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다 눈이 흐린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눈, 이 시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이 시력, 분별력, 이것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시점에, 즉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그 일생을 형통하게 지냈지만 정작 영적 분별력은 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이, 눈이 흐려진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 한 구절에 나와 있지만 이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것은 바로 이삭의 삶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서 에서를 편애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에서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됐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이삭에게 어떤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또 너의 이삭의 축복이 물려져 갈 것인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쌍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둘째가 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삭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이 갈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 눈에 볼 때에 에서가 아주 남자답고 아주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 이삭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안에 리브가는 어땠을까? 리브가는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아마 남편 이삭에게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부부간에 늘 대화를 나눴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딱 접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잘 다스릴 것 같은 이 에서에게 마음이 갔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남편이 더 영적으로 촉이 있을까요? 아내가 촉이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주로 여자들이요, 이 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가능하면 믿음 있는 여자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참 좋은 쪽으로 가는 길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 말 들어가지고 잘못된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내 말 잘 들으십시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여자들, 기도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믿음들이 대부분 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꾸 이삭에게 여보 아니야.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 야곱을 택했어. 그런데 이삭이 자꾸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먹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는 두 아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이렇게 큰 아들 에서에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이 아내 리브가가 이 야곱과 작당을 꾸며가지고 그 축복권을 그냥 이 야곱이 다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축복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가 에서인 줄 알았더니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지금 축복하고 나니까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에서가 이걸 알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딱 가져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해왔습니다. 아니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떨림이 이 속았다는, 아내하고 둘째 아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떨림이었느냐? 아닙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내가 예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은 실수하는 것 같고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들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삭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덮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이삭을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취소하고 물려주고 아버지 다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애걸 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삭은 마음을 다 고쳐먹어요. 아무리 에서가 애걸복걸을 하고 울면서 예언을 해도 이 큰아들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을 거두질 않고 아니다, 너에게도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에서에게 향한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끝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에서의 뜻을 이루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삭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별 계획을 가지고 별일을 다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고집,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적인 복을 더 우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축복을 보면 크게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먼저 에서의 축복을 볼까요? 에서는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복을 줬어요. 27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 힘으로 너는 충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너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세일산 근처에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그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이 축복을 아버지한테 속여서 받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도망하여서 나가서 20년을 객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올 때에 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데 그때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 야곱을 맞아요. 이걸 볼 때 이미 이 에서는요 안정적인 삶을 충분하게 이렇게 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야곱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야곱에게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는 후손에 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용이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 기도를 해줄 때에 이삭이 지금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질 않았어요. 이삭의 삶이 완전히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한 이 약속이 바로 이삭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도 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한 것이 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냐. 그래서 의심을 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장차 원리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가 바로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년 동안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아마 우리 교회 진입로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땅을 사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곳에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길을 만드실 것이다.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을 임시로 컨테이너로 짓고 또 땅을 사고 반드시 길을 날 거예요. 만약에 길을 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완전히 맹지가 돼버리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되니까, 때가 되니까 길이 열릴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지 않을까. 믿음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디고 내 생각과 계획같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삭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중요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37장,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전부 다요 육신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축복은 후손이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또 성공하고 또 형제들 중에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한 이 축복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 받았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딸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복이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삭의 시야가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서를, 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진 것을 볼 때에 심히 크게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삭이 이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으로만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먹는 이야기, 세상에서 되는 모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을 주로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참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요, 그냥 정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노후 대책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30분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알잖아요. 그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열방이 있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이 축복을 해주었던 이삭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